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2025년을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까마득히 멀리 보이던 끝이 어느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이날은 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종말과 시작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끝은 온다. 그것도 아주 빨리.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은 확실한 명제를 남깁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며 직선적이며 단회적이다. 종말은 아주 빠르고도 확실하게 온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살아온 모든 시간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평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히 결정됨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가올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로써 미가서 묵상이 끝이 납니다. 미가서 마지막 장인 7장은 한 해가 끝나가고 한 해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간단하지만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어요. 남유다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미가는 사회의 부조리와 도덕적인 붕괴 그리고 피상적인 예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미 북이스라엘은 얼마 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숭배로 신앙이 부패하면서 도덕적인, 사회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남유다는 아수르로부터 살아남긴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머지않아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배의 진정성도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예배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수단이라고 또 생각은 해요. 8절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배도 신앙도 다 무너져 있었지만 삶은 더 처참하게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남유다의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와 종교의 행위보다 삶의 열매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미가서의 마지막 7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결산하고 2026년을 어떠한 믿음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미가서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절망적이죠. 미가서의 마지막 장인 7장의 처음 시작을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유는요, 추수의 때가 되었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될,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는 시점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수확을 기대해야 되는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금 보십시오. 다, 각기, 두 손,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재판관, 권세 있는 자, 어디 하나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2025년 한 해의 끝을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죄만 가득한 겁니다. 근데 끝이 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선이 전혀 발견되지 못하고 죄악만 가득하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날만 남았구나. 여기 보게 되면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심판은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죄로 인한 심판은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찔레 울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수카입니다. 메수카, 찔레 울타리. 죄악으로 인한 모습이죠. 죄악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찔레 울타리는요. 그리고 요란하리로다, 이거는 메부카입니다. 메부카. 이 발음이 비슷하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비슷한 라임을 해서 찔레 울타리와 요란하게 된다, 그 결과로 요란하게 된다를 연결시키고 계세요. 요란하다라는 것은 심판을 통한 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막 엉망이 되었다는 것. 죄악의 모습이 심판으로 연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하다. 제일 선하고 가장 정직한데 이것도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의 날, 요란해지는 날이 온다. 미가는 이 히브리어 라임을 비슷하게 맞추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심판은 아주 밀접하다. 죄와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연결된다는 필연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렬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심판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같지만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성품, 즉 그분의 속성은 신학적으로 거룩함과 공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좀 한번 봐주시지, 그냥 넘어가시지, 안 봐주시고 속이 좁아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죄와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명제를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해야 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메수카가 많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부카가 임할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제를 가지고 선명하고 냉정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결산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죄는 심판이 있다는 거를. 죄는 형벌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건 다 압니다.
자꾸 잊어버리죠. 머리로는 아는데 무감각해지고 경각심이 생기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너무도 기본적이라고 생각되고 평범한 듯, 다 아는 듯 놓쳐버리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서둘러 새해를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신앙적인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만 부각시켜서 우리 기대치에 맞게 자꾸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죄를 덮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어떻게 일일이 다 따지고 어떻게.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합리화시킵니다. 종교적인 매너리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익숙함의 편견으로 지난 시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무심코 지나쳐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5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죄악의 매숙화의 시간들을 결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는 왜 이렇게 메시지를 마지막에 강렬하게 던지고 있을까요? 막 심판하신다 그러고 막 심판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고 말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형식적인 신앙과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너희의 심령과 너의 삶,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오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흘려보내버린 그 무수한 2025년 시간 속에 많이 묻혀있는 우리의 매수카들을,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행동,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육신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결산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회개는 결말을 바꾼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 없는 과거는 굳어지지만 회개는 과거를 은혜로 열어놓는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용서와 회개는 그 시간의 의미를 바꾼다. 2025년 한 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지었던 죄악, 지었던 시간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그것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신다. 지난 시간 돌이킬 수 없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신 시간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수많은 매수카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회개하고 2026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2025년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매수카들이 있었을까? 2025년만큼 순간순간 걱정과 근심을,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한 시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참 걱정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2025년. 뭐가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았는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았는지, 생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 믿음 없는 시간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고 맡긴다고 하고 어떤 때는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기도보다는 걱정의 시간들로 시간을 때우는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시간을
불신앙의 시간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돌아보니까 2025년 한 해가 얼마나 믿음 없는 해였는지 몰라요. 이게 저의 메스카였어요. 저는 오늘 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결산하려 합니다. 2025년도 돌아볼 때 또 영을 따르기보다 얼마나 육신적인 나의 속에 있는 요구들을 들어주었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과 영의 소원을 따른다고 말은 했지만 그걸 따르기보다 순간순간 나의 모든 많은 선택 가운데 육신의 편안함과 쉬운 선택, 넓은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게 저의 메스카였어요. 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2025년도에 하루하루를 살았던 커버를 다 열어 젖힐 때에, 뚜껑을 다 열어 젖힐 때에 찔레 울타리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 마음을 수없이 찔렀던 수많은 육신적인 선택들에 대한 메스카들이 그때 튀어나오지 않도록 저는 오늘 결산하려 합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결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우리가 이렇게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는 이렇게 우리가 결산했지만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7장 7절부터 메시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재앙이로다 나여로 1절에 출발했잖아요. 나 이제 심판받게 되었다. 심판은 필연적이다 라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쏟아내다가 7절부터 완전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로부터 출발합니다. 7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 아멘. 7절의 이 반전은 어디서 출발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보다라는 것은 차파라는 동사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다, 기다리며 관찰하다. 특별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또 내 파수의 시간이 끝나가는 그 동이 트는 시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고 근무교대 시간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 보다라는 7절로 넘어가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이 중요한 동사가 시작된 시점이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서일까? 여전히 죄로 인한 심판이 예정된 상황이거든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2026년도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눈에 띄게 확 바뀌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여전히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을 우러러본 이 시기는 여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없고, 우리에게서 의로운 것을 찾을 수 없고, 우리에게 쓸만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정죄와 심판이 정해진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누구를 보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2026년의 시작을 하나님을 우러러봄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다 우리 아는 말씀이에요. 전 미가서 7장을 보면서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산하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가 결산하고
믿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해야 됩니다.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부터 소망이 시작됩니다. 2026년의 상황이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아질 것 같고 막연하게 뭔가 나아질 것 같아서 우리 믿는 자는 여기서 소망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 소망을 찾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기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요. 2026년도가 희망적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 하나님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심판자에서 나의 빛이 되신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뀔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8절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또 본다라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 이제 바뀌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빛으로 이끄시는 분으로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부터.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다. 파수꾼이 밤이 새도록 기다리며 주시하는 것이 계속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속성을 알아가게 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야할, 여기도 바라보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본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동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할 때까지, 경험될 때까지,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좋지 않은 상황, 기대할 것이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려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결국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 대해 징책하시지만 오래 품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 이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2026년을 앞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미가서 7장 마지막 절이에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실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약속과 관련된 성실과 인애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붙들게 된다.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다. 성실, 에메트, 변하지 않음, 언약에 대한 절대적 신뢰성을 말합니다. 그냥 성격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 야곱은 비록 속이고 거짓말하고 술수 부리고 넘어지고 실패한 인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실하심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 인애, 유명한 단어죠.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가 헬라어로 넘어가면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3번만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 손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3번까지 갈 것도 없죠? 2번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헤세드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동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여기 더하신다라는 말은요, 미완료형, 히브리어로 미완료형 시제는 단순 미래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열려있는 상태예요. 오픈된 상태, 계속.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향한 헤세드는 지금 미가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해당되지만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2026년 서로 막 인사하시죠. 대박 나세요. 2026년 한 해 대박 치세요. 사업이 번창하세요. 잘 되실 겁니다. 그죠? 막연한 기대와 소망과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어떤 마음의 희망 회로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든든한 확실한 영원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2026년 한 해는 살만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분의 간증으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점자로 쓴 일기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재서 교수님이신데요, 세계 미랄 연합회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세계 6억의 장애인들을 돕는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총신대학교 총장님 출신이세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신대학교 총장님으로 역임하셨습니다.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이면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에요. 비신학 출신의 총장님이십니다. 북한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도 또한 뛰고 계십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또 수상했다고요. 책을 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가 이재서 교수님의 원고를 읽으면서 펑펑 울었대요. 이분이 안 믿던 사람이거든요. 이 간증으로 인해서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판 실무를 담당했던 부장님 역시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가 이 책을 읽고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았습니다. 15살 되던 해 겨울, 원인 모를 고열을 심하게 앓은 후에 시력을 상실해버려요. 막
막 열이 나고 막 아프다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상실합니다. 이제 15살 되는데.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너무도 생각지 못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절망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만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감나무에 목을 매 죽으려고 몇 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서서히 정신분열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15세 소년의 절규였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가끔 정신이 혼미해졌다고도 합니다. 자기 눈처럼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의 손에 이끌려 맹인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그 작은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던 것 같아요. 갔더니 목사님이 채플 가운데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사람에게는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갖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사람은 네 가지 눈을 갖고 있대요. 육안, 지혜를 깨닫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영혼을 보는 영안. 대부분 한 가지씩은 부족한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만 눈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육안이 열린 사람들 중에 영안이 없거나 지안이 없거나 심안이 없거나 한 가지씩은 다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설교를 듣는데 소망이 생기더래요. 나도 하나만 없네. 나머지 세 개는 노력하면 볼 수 있잖아. 그래, 난 단지 한 개의 눈만 잃어버린 거야. 내게는 세 개의 눈이 더 남아있고 그 세 개의 눈을 한번 환하게 떠보자 라고 외치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1974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한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이 시력이 좋아졌느냐? 상황이 나아졌느냐? 형편이 나아졌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이렇게 출발되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절망의 터널은 이제 빛이 임하는 터널의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실명으로 인한 상실감, 미래에 대한 우울한 마음이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장애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가 앞으로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의 시즌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원대한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을 것 같고 될 것 같고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서 앞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체험했기에 장애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장애인을 도와주고 장애인에 대한 교회와 사회에 바로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한국 미랄 선교단을 창립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앞으로 펼쳐질 10년간의 긴 그림을 그려보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국에 유학을 갔고요. 10년 동안 피나는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랄 선교단을 통해서 수많은 맹인들과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영안을 열어주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영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게 된 이재서 교수에게 실명은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부터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나의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실명 때문에 좌절하고 울었지만 결국 실명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대. 진짜 눈을 갖게 되었대. 저는 오늘 미가의 고백처럼, 오늘 이재서 교수님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2026년도에 문턱에 서 있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2025년) 한 해를 좀 결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 앞으로 2026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아멘.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2026년도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 너무도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 주여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워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2025년 12월 28일 오늘의 예배 시간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민노라 하지만 얼마나 찔레 울타리와 같은 그런 악과 죄악들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았습니다. 우리 그냥 덮어두지 맙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찔레 울타리와 같은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주셔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거룩하게 의롭게 선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2026년 여전히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하신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2026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